요한일서 1장 7절서부터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서부터 2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라 하느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오늘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는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드러남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오늘 지금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귐의 역사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죄에 대해서 자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 뭐죠? 죄를 사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사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하심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눴고 금요일날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겐 전혀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회개는 죄가 드러나야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거든요. 회개가 없으면 계속 나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죄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가는 게 죄거든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귐이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어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건 속에 비춰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사함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깜깜한 신앙생활을 해요. 깜깜하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도 뭐라고 기록되냐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2장 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사실적인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가 쓰면 너희로 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린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캐치하지 못하니까 그 죄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라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더 이상 죄 안에 살지 않게 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지면 이제 피로써 우리의 대언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피로써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사귐은 뭐냐면 생명과 말씀과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는 게 사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증가하는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사귀게 되어지면 정말 생명의 말씀에 사귀게 되어지면 이 사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사귐이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날 때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가 회개하면 사귐이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나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게 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누려질 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개가 언제 일어나냐면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 일어날 때 회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보여지거든요. 부르심은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증거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의 증거가 뭐냐면 또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있으면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으면 사귐이 있어요. 이건 뭐가 먼저다가 아니라 성령이 어떤 때는 사귐을 통해서 회개를 주시고 어떤 때는 회개를 통해서 사귐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저에게 사귐 속에서 회개를 계속 하게 하셨어요. 회개를. 또 회개 속에서 계속 사귐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신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가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사건이 발견되어지면 그리고 또 여러분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근거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이루신 사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사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 증거가 회개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발견돼야지 내가 지금 내 삶에 이런 부분이 하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 생명의 말씀과 사귈 때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 사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건,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건,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법대로 하면 다 죽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 살아남을 받은 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택함이라는 게 불공정하지 않냐,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면 이거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왜냐면 전부 다 뭘 갖고 태어나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하나님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이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죽을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오늘 저 하는데 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냐면, 우리가 법이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법이 되게 만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회개를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법대로 다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그게 회개를 막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이거 보여주셨어요. 제 마음에. 제가 제 의로, 제 지식으로, 이게 아주 쓸모없는 지식이죠. 아주 얕은 지식으로 어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데 계속 비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비판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말씀 전하는 것 같고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비판하면 비판이 너에게 돌아오는 거야. 네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오고. 전도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복된 마음으로 전도하면 그 전도 대상자가 그거 안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들어온다고요?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다 죽어요. 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는 것,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선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죄예요. 우리의 선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아주 너무 중요한 비밀들이 있죠. 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나타나심화 되었고, 그 다음에 3절의 사귐, 4절의 기쁨.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냐면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들이 점점 사라진다. 이 구원과 생명의 비밀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떨어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떨어진 자리, 어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네가 나와의 그 관계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놓친 그 자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놓친 그 자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귐의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사랑은 사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쓰임받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떨어진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가 있어요.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그 자리. 누구는 경제 때문에 떨어지고, 누구는 인간관계 때문에 떨어지고, 누구는 상처 때문에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가 있어요. 떨어진 자리.
그 떨어진 자리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요. 그걸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역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의 역사는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죄의 역사예요. 그리고 혼적인 것 가지고 계속 비판해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제가 떨어진 자리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고통당했어요. 그리고 이 혼적인 거에 붙잡혀가지고 제가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평화는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기준 되니까 모든 평화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죄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쓸모없거나 부족한 것들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예요. 그 비밀을 갖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 말씀, 성육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누림, 기쁨,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회개 중에 가장 큰 회개가 뭐냐,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은혜, 절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구원, 자녀 삼으심, 상속자, 증인되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어떤 기준을 놓고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기준이 없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 구원받는 거, 자녀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증인되는 거, 여기는 기준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기준과 조건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준 세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조건을 세우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세우면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뭔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누가 제일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제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죄 발견이 제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회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제일 먼저 그 회개의 대상자가 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가 아니면 절대 사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절대적인 갈망이 뭐냐면 사귐이 돼야 되거든요. 사귐.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땐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귐엔 조건이 있어요. 그 사귐의 조건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은혜를 거부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순종도 사실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갈망해야 되냐? 성령의 역사심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견인해 나가는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나는 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죄라고 말씀하실 때, 죄가 폭로될 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막 견디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 동원되어지면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의 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진짜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와 애통함은 틀린 거예요. 정죄는 죄를 지적하는 게 목적이지만 애통함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사람들 올 때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은 틀려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엉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땐 내가 더 엉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왜 그러냐면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타나는 거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더 갈망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인이 저예요, 여러분. 저는 개판인데 여러분들 볼 때도 개판인데 제가 의롭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망이 크다고요. 갈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개판이기 때문에 더 갈망이 커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깨닫는 건 숨 쉬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숨 쉴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고 십자가의 은혜도 부활의 비밀도 여러분 찰나의 순간까지 저희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실하거든요. 진정한 사귐의 역사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은 날마다 돌아서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동생을 얼마나 정죄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번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러 번 보여주시면서 불구하고 제가 마음은 잘 돌아서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돼 있어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법대로 하면 제 동생이나 저랑 똑같아요. 제가 더 은혜를 먼저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 동생도 은혜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 보면 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오늘 여러분 자백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틀렸습니다. 내 삶이 틀렸습니다. 나의 고백도 틀렸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고 가 주시옵소서. 자백하고 여기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뭐 하신다고요? 사하시며 이 사함은 여러분 평안으로 와요. 여러분 그냥 사한다는 말이 그냥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사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삶의 기준들이 정말로 바뀌어지는 은혜들이 일어나요. 사하심의 결과가 평화예요.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함, 사함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온다고요? 평안. 내가 여러분 내 죄를 털어버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 털려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참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또 새로운 시작이 있고 또 새로운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가는 게 사귐인 거예요. 내 마음에 가다 놓지 말고 주님 앞에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모습이 이렇지만 주님 내가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돌이켜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면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찬 걸 봤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주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면 평안이 와요. 깨끗해진다는 말은 여러분 그걸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잘라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라내지 않으면 거기에 또 다른 열매가 죽음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가지를 잘라내신다 했잖아요. 그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않으면 그 죄의 열매들이 자꾸 맺혀요. 고백하면 잘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회개의 역사가 뭐냐. 우리 2장 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2절까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영원한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구원과 제3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